인간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되거나 보듬어 가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승되는 인격과 지식을 쌓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범적인 교사로서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가르치는 데 힘쓸 것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교훈하시고 교육의 사명 중에 가르치는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직무 중에도 가르치는 직무는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천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적인 교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행하면서 배우는데 그 중에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고 보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병 앞에서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듯 교회에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교사가 선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올바른 도래를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단연 부모일 것이고 다음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내 자식을 가르치고 내 자식 앞에 모범이 되고자 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교사가 제자에게 하듯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스승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의 공교육의 현장이 교사들이 스스로 노동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이때이기에 스승됨은 진즉 포기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스승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선생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나 품행에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 초년의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 가지면서 내가 은퇴할 때 또는 내가 죽을 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진즉 감히 내가 그런 성경적 교훈을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문벌과 학식과 신분의 우월성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선생은 아는 것 또한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과 지식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은 이를 증명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말에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내 지식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바울은 지식과 패기를 겸전한 젊은 랍비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관여한 바 있고 훗날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학문적 지식은 아테네에서 아주 빛을 발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익 학파와의 학자들과 논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인 그들이 사도 바울의 철학적 교훈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차원이 높은 수준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기의 철학적 지식이나 변론으로 바울의 지식을 능가하지 못하자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힐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으로는 아는 일에 너희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철학과 이론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탁월한 지식은 훗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13권의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문장, 그의 단어,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그 깊이를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상가이며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 사상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철학적이거나 지식적 책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드러냈을 때 그 사상과 철학을 기초로 해서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의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선생 같은 이들의 동양 사상을 기초로 학위를 가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학위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감히 도전할 수 있을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진정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땅의 학자들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지나 의문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상가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올바른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학이 바르면 신앙의 문제가 있고 신앙이 바르면 삶의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의 삶까지 이 어떤 것도 굴곡이 있거나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지식, 철학체계, 신학체계 그리고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신학이 바르면 영적인 이 일에 약해져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등하시하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에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학자들에게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영적인 부분을 강력하신 분들이 학문에 부족한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취한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말씀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만큼 그는 학문이나 또는 그 학문의 체계나 또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후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관과 사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학하는 훈련의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아는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다듬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는 신앙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는지, 그가 어떻게 주님을 흠모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전폭적으로 드렸는지를 우리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그 무엇보다도 고상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흥망과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훈련하고 가다듬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와 세월만큼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이 일은 참으로 가히 놀랍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본을 보인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100마디의 말보다 실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만 늘어놓고 사는 자가 아니었지. 입으로 떠들며 말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사도 바울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다른 지식이 있고 사상이 건전하고 깨끗한 행실의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은혜 받지 못했을 때와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를 과신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으나 오히려 자기의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으나 은혜 받은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묻고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인격이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겸손으로 드러내면 무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를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오만이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낮아진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습니다. 강압하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사납고 그러면 뭔가 말을 좀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에게 제압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를 인격으로 대접하고 그에게 선한 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면 거절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행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그러므로 무사람들에게 그는 억지로 존경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경험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바울은 언제나 고백할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만 하는 자리라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면 강하시고 높은 것은 주의 것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을 드러내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지금은 풍성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불안했던 그리고 부끄러웠던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과거는 어떻게든지 덮고 드러내고 싶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드러냅니다.
그냥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 써서 남깁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더욱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또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을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는 삶을 보람으로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과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선물인 줄 알아서 이를 선용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똑똑하고 수고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주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감사로 헌신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일반적으로 선생은 그 직을 천직이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 해서 선생님을 부모의 반열에, 임금님의 반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가 자본주의화되고 물질 만능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선생은 지식 전달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그리고 작년의 말씀 교육을 맡은 이들도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현들의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잘못했다고 내 자식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교실에 찾아가서 선생님의 멱살을 흔드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시대는 선생님들의 교육 반경을 CCTV로 그 반경 전체를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감시를 받게 살게 된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을 CCTV로 실시간 감시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인격적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실로 오늘날에 선생님이 되시는 일을 천직으로 받는 교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가르침의 사명을 천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저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젊은 청년의 한때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들로 수준을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은 권사님들이셨고 연세 있으신 안수 집사님들이셨고 또 우리 주일학교 부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부모에게 배우듯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날에 연세가 높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교사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사라고 하는 가르침의 천직이 낮은 수준의, 저급 수준의 일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교사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임을 에베소서 4장 1절은 밝힙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자기 받은 사명을 알고 그 직에 사명을 거는 사람들이고, 그 직을 성경은 천직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리라, 전념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는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주께 받은 사명의 막중함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진력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로 즐거움의 봉사를 드릴 때 더욱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아기들을 둘러 앉혀놓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물론이러니와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며 섬기며 가르치는 구역장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끄는 권사의 직분들, 하나님의 교회의 어른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역사하는 장로님들, 모두가 다 교사여 하나님 앞에 사명 맡은 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스데반은 폭도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선생으로서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그 수고에 대한 결과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교사, 천직으로 누리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르치고 기른 제자들을 얻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 일에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간증하실 수 있고 평생 가르치는 일을 즐겨하며 이 일을 사명으로 천직으로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것은 여름 교회 행사들을 앞에 두고 가르치는 자들이 헌신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내가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있고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높이 받들어 가르치는 권사로의 사명을 다하는지, 교회의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본받을 스승 바울을, 교훈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